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노는 퍼즐 게임 있잖아요.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 이 퍼즐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퍼즐들이요, 이렇게 바닥에다 쏟아놓으면은 이게 수백 개의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완성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하나의 정말 전체 그림이 돼서 야,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퍼즐 같지 않나. 우리는 때로 이 퍼즐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한때가 지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연이 없더라고요. 그 퍼즐들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룻기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 어떻게 구원의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룻기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나오미의 또 말론의 아내 모압녀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 말씀이 어떻게 되죠? 보아스가 드디어 그 성문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가 친족으로 더 가까운 아무개가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집에 대한 설명을 했겠죠. 우리가 바로 당신이 가장 기업 물을 자에 가깝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오죠. 이 이름은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에 가깝지만은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아무개라고 하는 문학적인 이 표현으로 쓴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 아무개는 우리에게 가장 지금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즉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자리에 있던 그에게는 가장 가까운 마귀의 모습이다, 사단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는 기업을 무르는 척하지만은 기업을 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무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하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자기가 덤탱이를 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늙은 나오미도 자기가
또 맡아야 되죠. 게다가 젊은 며느리 룻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기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자기의 기업이 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가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렇게 수를 읽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나오미는 영적인 수를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상의 수 읽기에 빠른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묵상을 한대요.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묵상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묵상하니까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나오지요. 그 7절에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당시는 이제 제대로 된 법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당신에게 갑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면은,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주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어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가 더 가까운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이 기업을 사라. 나 다음에는 너가 아니냐. 보아스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을 벗는 권리를 이양하는 것을 했던 거예요. 자, 드디어 보아스에게 이 공이 넘어왔어요. 자, 그러자 9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게 보아스의 사실은 마음이에요. 보아스는요, 이것을요 그냥 몇 사람 데리고 우리끼리 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거기 있는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 개인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한 영혼이 그 구원받은 것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쁨에서부터 공동체로. 그래서 룻기는요,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씀인 거죠. 가정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뭐라고 하죠? 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기련 그의 아들이잖아요.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샀다.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공동체를 초청하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요, 이 11절에 너희가 오늘 우리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을 공포해요.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어떻죠? 지금 주고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어떤 걸까요? 믿음은요, 사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고백을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요 11절 후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룻을 향하여 너 집에 들어가 너의 태를 이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룻. 그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야곱의 두 아내, 바로 라헬과 레아. 어찌 보면은요, 이 두 여인은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업을 이룬 장본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은 너에게 준 룻은 참으로 고난받는 사람이구나, 이방 백성이구나. 그런데 이 룻이 바로 라헬과 레와 같이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1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룻이잖아요.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기업을 잇는 거예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흐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 여러분, 유다의 이 다말이 유다가 이 관계가 뭐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놀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보는요, 놀랍게도 이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룻기를 흐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잘난 요셉이 아닌, 자랑하고 싶은 요셉이 아닌, 부끄러운 과거, 그것도 며느리와의 관계를 가졌던 유다를 통하여 마침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젊은 여자 룻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도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공동체를 잇는 한 가문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아닌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 유다를 통하여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난 것처럼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말씀에서 묵상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끄럽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양치기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부끄럽지만 우리를 통하여 도도하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조경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동안 회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지금은 100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몸집이 점점 커지다 보니 대표인 저에게 점점 더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고 모든 일을 선택하고 진행할 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회사라는 공동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든 인원이 적든 사실은 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이 권리보다는 책임이구나, 내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이 참 무겁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이 부담되지만 그것을 결국 견뎌냈던 것은 뭘까요? 저는 말씀의 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의 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내게 주신 기업이라든지 가정에서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해내지 않을까. 오늘 시청자분들과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 그렇게 또 하시라고 믿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기업을 통하여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이상으로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축이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저는 이겨내고 결국은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오미는 이 과정을 룻은 통과했고 보아스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의 기쁨을 온 공동체의 기쁨으로 함께 했어요. 말씀의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이 룻을 향하여 라헬과 레와와 같이 유다를 통하여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지켰던 믿음을 칭송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보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따스한 햇빛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보아스는 지혜로운 자여서 온 공동체의 기쁨으로 믿음이 공동체가 최종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속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 룻을 축복하면서 라헬과 레아처럼, 혹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처럼 마음고생이 심하고 수치와 때로는 부끄러움을 겪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지금 눈앞에 있는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며 마침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맡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복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라헬과 레와 같이, 그리고 다말같이, 그리고 오늘 룻처럼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